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zaista kažem vam, teško će bogataš u kraljevstvo nebeskom. Ponovno vam velim, lakše je devi kroz uši iglene, nego bogatašu u kraljevstvo Božije. Čuvši to, učenici se silno snebivahu, govoreći: tko se onda može spasiti? A Isus upre u njih pogled pa im reče: ljudima je to nemoguće, ali Bogu je sve moguće. Tada Petar prihvati pa upita: evo mi sve ostavismo i pođosmo za tobom, što ćemo za to dobiti? Reče mu Isus: zaista kažem vam, vi koji pođoste za mnom o preporodu, kad Sin čovječiji sjedne na prijestolje svoje slave, i vi ćete sjediti na 12 prijestolja i suditi 12 plemena Izraelovih. I tko god ostavi oca, kuće ili braću ili sestre ili majku ili ženu ili djecu ili polja poradi imena mojega, stostruko će primiti i život vječni baštiniti. A mnogi prvi bit će posljednji i posljednji prv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교흥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 한번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 즉 하느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설교의 요소들 중에 기본적인 한 가지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100여 번에 걸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첫 번째 설교에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기도에서도, 즉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 첫 부분에서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오시며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체계가 아니라 하느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하늘나라는 우리 안에 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하느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되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면서 가능합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행복 선언을 하시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정의 때문에 박해받고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루카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어린 양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나라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느님의 새로운 나라입니다. 사랑은 하느님의 원칙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모아드리고 그 중에 그 어떤 누구도 배척받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환영받는다고 느낍니다. 가장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무한하신 하느님의 자비를 받아들일 때 거기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하느님의 나라야말로 하느님 아버지
스스로 시작하신 하느님의 자비의 활동의 열매입니다. 이런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이 지상에 계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활동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예수님의 그 활동을 통해서 충만하게 드러나며 이것은 미래까지 지속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느님의 나라가 그분 안에 계시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늘나라가 도래한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죄와 고통과 죽음을 이긴 승리의 표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만을 치유하신 것뿐만 아니라 영혼도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두 단계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느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써 하느님의 참 나라가 완성됩니다. 하느님의 나라에 관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에 관한 선포들 중에 하나는 하느님 스스로 인간을 만나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 단지 하느님의 나라, 인간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그분의 하느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활동과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셨고 모든 그 중에서도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이들, 배척받는 이들, 다른 위로를 얻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 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버지의 모습, 천상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즉 사랑이신 하느님, 그 하느님의 사랑을 이미 이 세상에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하느님의 나라에 관한 모든 것은 유대인들과는 달랐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민족들과 죄인들, 정의로운 이들, 그들 모두가 이런 모든 이들은 하느님 앞에서는 죄인이며 그분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또한 요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회개하라는 요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입니다. 죄인이라면 고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라는 뜻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그 죄를 고해하고 천상 아버지께 우리를 완전히 내어드림으로써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고 아버지께 용서를 청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청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하느님과 이웃과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느님 나라에 살고 있는 자녀들, 하느님의 사랑 안에 사는 자녀들로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나라를 드러내는 사람들답게 살라고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선포 속에는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말론적인 현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께서 실현시키고자 하는 그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테오복음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다림, 깨어있음에 관해서 언급하십니다. 분명히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명확한 그 시기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시기는 하느님만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그분과 함께 하느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도래한 그 하느님의 나라는 아주 신비로운 방법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구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과 그분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령을 통해서 악령을 쫓아낸다면 하느님의 나라는 참으로 도래한 것이다. 내가 악령을 쫓아내고 환자들을 하고 죽은 이들을 부활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 의하면 메시아적인 구원이 이미 도래한 것으로
인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머무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율랑녀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것을 친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의 비천함, 그들의 질병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때문에 버림받고 있는 이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들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적인 권리나 존엄성도 인정받지 못했고 너무 경제적으로 가난했기 때문에 모든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의 질병 때문에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병든 사람들, 나병 환자나 그 외 여러 사람들 혹은 세리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자신들의 직업 때문에 천대받는 사람들 혹은 자신들의 일 때문에 세리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민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조롱당하는 사람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 있어서는 가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으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먹보다, 마테오복음에서 그분을 먹보다라고 유대인들은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선호하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고, 그들은 사실 소외받고 조롱받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유대 사회에서 완전하게 소외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받고 그들이 환영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의 그런 모든 중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친히 드러내셨고, 자비하신 아버지 눈에는 그들 모두가 다 똑같다는 것, 그 모든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활동으로 인해서 당신이야말로 다른 모든 사람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모든 율법에서 언급하는 메시아, 하느님의 아들, 그 메시아로서 하느님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돈과 명예와 돈과는 다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초기부터 여러 다양한 형태의 돈을 사용했습니다. 팔레스티나 지역도 그러했습니다. 팔레스티나 지역에서 화폐를 사용했는데 기원전 6세기 때부터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당시에 사용했던 돈은 쉐켈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쉐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이 돈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화폐의 사용은 규칙적으로 사용했으며, 사실 예언자들조차도 이런 돈 사용을 조심하라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통해서 자주 돈과 부요함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돈 자체를 부정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 돈이 지닌 위험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잘못 사용할 때 오게 되는 결과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돈과의 잘못된 관계에 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풍요함, 부요함이 늘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칫 잘못했을 때 길을 잃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부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보다 훨씬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물질적인 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 자체를 반대하고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물질과의 정확한 관계에 관해서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과 나누어야 하고 그 부를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돈이 많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지녔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헌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돈에 애착합니다. 그러므로서 자신의 생명을 잃거나 길을 잃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즉 하느님을 선택을 할 때 돈에 바탕을 두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마테오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를 사랑하거나 하나를 증오한다 하셨습니다. 혹은 둘 중에 하나를 증오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입니다. 하느님을 섬기거나 세속 양쪽의 두 가지를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느님을 섬기고 있는지 돈을 숭상하고 있는지 묵상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돈이나 혹은 그 외 다른 부를 축적하고 살아가면서 그것에 애착하고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하느님은 모든 것 위에 첫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 얼마 되지 않는 부를 애착하고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당신의 은총 안에서 부를 얻기를 바라셨습니다. 모든 공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늘나라와 그 정의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나머지 것은 저절로 온다고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첫 자리에 계실 때 그 외 모든 것은 질서를 매겨지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인간적인 부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아멘.